9가지 열매를 말씀해 주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명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향기들인 것이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에게서 사랑, 희락, 화평, 충성이 다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마감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절제입니다. (14절과) 22절을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전체 과정과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진행된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먼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즉 이방 왕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왕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집니까? 그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돕는 조서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절망과 우울함에 빠져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16년이나 성전 건축 중단하고 자기 것 챙기는 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대적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도와줍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잠시 전만 해도 도와주지 않고 막 방해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말이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내가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근심을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막 작전 짜고 막 꾀를 내어서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좀 느린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행하시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빨리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성전 봉헌식이 행해집니다.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멀고 험한 광야길을 통과해서 걸어서 왔습니다. 감격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이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 여러분, 이 기쁜 날에 나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6월절, 1회 동안 즐겁게 지키는 이 무교절이 나오지만 성전 봉헌식과 속죄제가 6월절보다 먼저 있어요. 여러분, 신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즉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따릅니다. 감격스러운 잔칫날이지만요,
들뜨지 않습니다. 내 죄를 돌아보는 속죄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씩 움직여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안전합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인 잠언이 어떤 책이냐 소개하는 부분인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러분, 잠언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요. 그런데 두 번째 뒷부분,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여러분,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는 말씀이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근신함을 준다는 말씀은 잠시 우리를 멈춰서게 만듭니다. 지식과 근신함은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보통 지식이 많으면 근신하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고 지식이 많으면 말을 많이 하죠.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돼. 지식과 근신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좋은 일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봉헌식처럼 내가 원해왔던 것, 내가 수고하면서 가지고 싶었던 것 드디어 가지게 되었습니까? 신중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고 근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좋은 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들떠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살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